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사탄이 여전히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자신과 영적 전쟁을 펼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인데, 영적 군사로서 사탄 자신과 영적 전쟁을 펼치는 일, 그 일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마치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로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이나 사탄이 존재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데 지옥은 불확실한가? 아닌 것이죠. 천국의 존재가 확실한 것만큼 이 지옥의 존재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한 것만큼 사탄의 존재도 분명한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이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자신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무관하거나 우리 일상 삶 속에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이 돈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이런 일상 삶은 사탄의 나라와는 무관한 것처럼 이 종교의 영역에 갔을 때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이런 종교의 영역에나 사탄의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탄이 있을까? 그 정도로 대단히 축소시키고 추상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치의 형태로, 또 이 경제의 형태로, 이 사회와 문화의 형태로 이 사탄의 나라가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없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역에만 임한 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현실로, 경제와 사회, 문화의 현실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고 세워진 사탄의 나라와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사탄을 괴멸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강한 자와 어떤 한 집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의 이 강한 자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라고 말할 때 그 강한 자의 집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고 그 강한 자의 집,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십니다. 그 세간을 강탈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을 이 강한 자가 강탈해 간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이 백성, 그를 다시 구출해 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예고된 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펼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궁극적인 참승리를 가져오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린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처음 복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나라의 우두머리 사탄 사이에 영적 전쟁이 예고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충돌, 그 전쟁,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좁은 영역 안에서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그 충돌의 이 영역은 대단히 축소되는 것이죠. 종교와 우리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 영역,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이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단순히 교회와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교회와 종교, 우리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신앙이 센터, 중심부가 되어서 그 중심을 주변으로 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정치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문화 영역, 이 전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탄 본인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싸울 대상도 없고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과 무관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오신 것이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로 사탄을 향한 말씀이었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곧 무엇이었나요?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쳐야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군사가 되고 아이성을 함락하는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 전쟁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이 전쟁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용사도 아니요 사탄 편에 서서 이 사탄을 위해 당연히 싸우는 자도 아닌 그냥 중립을 지키는 자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은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평신도인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다. 나는 영적 전쟁은 평신도인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받으시는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비로 후원을 하면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영적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은 영적 전쟁이 아닌 전쟁이 안 일어나는 후방지대다. 우리는 또 이 전쟁에서 중립이다라는 식의 그릇된 태도를 취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로 그런 중립지대가 가능할까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과연 중립이 가능할까? 우리가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이란 가능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와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목동이 양떼를 모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는 일을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는 곧 그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그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립의 위치는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와 군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양떼를 모으는 그 사역에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중립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 전쟁에 나도 참여하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전쟁의 군사로서 오늘 나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